예수님 안에 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시죠? 네, 아멘입니다. 또 그렇지 못한 좀 무너진 마음을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모으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98문이에요. 제가 묻고 우리 함께 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이델베르크가 지금 이 98문에서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제 천주교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 지금의 천주교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라는 말은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들한테 어떤 그림이나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천주교는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칼빈의 그 성유물에 대한 비판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말하는 곳이 무려 한 100군데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예수님 나셨던 구유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성당에다가 이것도 갖다 놓고, 심지어는 그때 마리아가 입었던 하의 그것도 갖다 놓고, 뭐 그 또 포도주를 이렇게 물로 만들었던 그 항아리도 곳곳에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 예수님 그 이제 만찬이라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때 드셨던 그 잔, 그죠? 그 잔도 갖다 놓고, 이곳 저곳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십자가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다, 나무 틀, 그 틀만 그 모으면, 이 칼빈이 그 책에서 쓴 내용이에요. 큰 배로 한 척 분량이 나온답니다. 300명의 남자들이 달라붙어서 운송해야 될 만큼의 분량이래요. 뭐 거기다가 못 박았, 예수님의 그 이렇게 발과 손목에다가 못 박았던 그 못도 모으면 그 집 한 채를 질 수 있다네요. 심지어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생선 드셨죠? 그 생선 조각도 갖다 놓고, 그것도 이제 그것도 그 성유물이에요. 그것도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 그 예수님이 먹었던 고기, 또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못이 실제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코. 동의 못하신 얼굴들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는 시작은 언제나 선한 의도로 시작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돕도록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교육 같은 때 보면 여러분 그 갈릴리의 지형인 지도를 사용한다거나 또 뭐죠? 그 필요한 그림과 교재 도구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다도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어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자꾸만 그림과 어떤 성유물을 그걸 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도움이 있을 거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우리 18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92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 함께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은 25살 때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약 30년, 여기 29년이라고 되어 있죠. 29년 어간 동안 그 유다를 이렇게 통치했던 선한 왕입니다. 그가 선한 왕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4절인가요? 여기 4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하스는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산당들을 두고 그랬단 말이죠. 이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고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을 다시 그 청결케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주상을 깨뜨립니다. 이 산당을 제거했던 인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인물이 그 유다 중에 요아스라는 또 선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도 우상을 제거하고 막 그 굉장히 선한 왕이었지만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계속 지금 흘러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그 산당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 이 놋뱀이 그 어디 사건인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번에 우리 정윤구 집사님이 말씀 전했잖아요. 민수기 21장, 그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가지고서 그들의 그 원망하는 그들을 다 물어서 그들이 죽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죠.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길을 제시한 게 뭐예요? 불뱀의 모습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그죠?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봐라. 쳐다본 사람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그 치유와 테라피죠. 오늘날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이 놋뱀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놋뱀이 그 지금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이때면 약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지금 이 놋뱀을 분양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에 대한 경험, 야, 이 놋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병이 나았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놀라운 치유가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걸 그 놋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주 땅지 모시듯이 모셔놓고 거기다가 분양을 하면 이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다. 이게 성유물이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느후수단이라 지금 그것을 깨부수면서 히스기야 왕이 붙인 이름이 뭐라고? 이 느후수단이라고 해서 밑에 각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이 그런 각주 있는 성경책 들고 다니시죠? 예, 스마트폰에는 이 각주가 안 나온답니다. 약 올려야지. 여러분 스마트폰도 참 그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편리하고 유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책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앞뒤 문맥과 장을 그래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유익한 점이 있고 무엇보다 각주가 나오잖아요. 느후수단이라는 뜻이 그 정확한 뜻은 그까지 놋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그 500년 동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걸 신주단지 모시도록 그냥 그 애지중지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모든 능력을 사실 거기에 능력이 있었으니까 실제니까 그런데 깨부수면서 그까지 놋조각 했단 말이에요. 이게 느후수단이란 말이죠. 여러분 틀림없이 그 놋뱀 이 느후수단은 은혜의 도구였어요. 근데 이것이 왜 우상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이 놋뱀이었던 이것이 이 은혜가 왜 지금 와서는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그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체험적이지 않느냐? 체험적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놋뱀 사건과 같이 그런 경험과 기적을 가지고 과거의 어떤 경험을 붙들고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자신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붙잡아 쓰려고 하는 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안다가 스탠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해 가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도구가 지금 우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경험해 가는 건데 단지 과거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성유물, 그 놋조각, 그 놋뱀만 보느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여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잘 붙잡고 있으면
쳐다본즉 살았던 것처럼 내게도 어떤 신통방통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과거의 이 경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500년 동안 우상 숭배에 꽉 쪄들어 있는 이들의 신앙을 개혁해 버렸잖아요. 그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해요. 요즘 언약궤를 찾는다고 난리 바거지죠. 근데 그게 나오나요? 그게 있으면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돌아올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인간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걸 우상으로 할 것이고 그걸 느우수단처럼 분양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죄된 본성 속에 그것이 그대로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우상을 통해서 절대로 생기거나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부터 마음에 분명히 하세요. 신약은 그렇습니다. 구약은 이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구약은 하나님은 기적을 동원하여서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어떤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통하여서 그 기적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지 않게 하신다고요.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여기 그 하이델베르크의 우리 답을 보는 것처럼 자 보세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이 느수단과 같은 노재 조각 이런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같이요. 시작.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박국 2장 가봅시다. 하박국서 2장 18절 보세요. 하박국서 2장 18절 구약 1303페이지예요. 찾으셨어요? 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무엇이 없다? 생기가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신명기 4장 28절에도 가보면 그 만든 거 그것은 듣지도 보지도 먹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하나의 나무 조각이다. 목석이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만들어 놓고 니들이 만들어 놓고 생명 있는 너희가 만들어 놓고 생명 없는 것을 거기다 공경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것을 높인단 말이죠. 이것은 그 거짓이에요. 그 아무런 그 영적인 역사에 특별히 믿음을 일으켜내거나 하나님과 상관되어지는 구원이 발생되는 믿음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이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말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 번 더 가보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봅시다. 2장 신약 335페이지 2장 9절 보세요. 9절로 12절 함께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입니다. 그런 표적과 기적과 그런 것들을 붙잡고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앙하는 것은 그 거짓된 것을 믿게 하는 사탄의 활동이고요. 그리고 그 거짓된 것을 믿게 한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자신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떠난 자들이고 이미 영원 전부터 유기로 하나님 앞에 예정된 그런 자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게 뭐죠? 기적과 표적과 또 어떤 치유와 과거의 그 어떤 경험에 폭 파묻혀 가지고 그런 것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거기에 파묻혀가는, 그렇게 하는 게 사탄의 활동이라고요. 그리고 거짓 것을 자꾸만 믿게 한다고. 진리를 믿지 않는데요. 자, 그렇다면 진리라는 게 뭘까? 진리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 다음 절에 설명이 있겠죠. 우리 1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뭔가? 우리 13절과 15절부터 같이 또 합독을 해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이델베르크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13절에서 나타나는 그 13절부터 15절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진리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대체 뭔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13절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언제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처음이 언제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고 대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첫 열매로, 그게 처음부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안에 우리가 있었던, 그게 처음부터라고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자,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진리를 믿음으로, 표적과 기사를 또 이적을 경험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어떤 과거에 정말 차가 5바퀴 돌았는데 멀쩡하게 살아난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구원의 확신, 증거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 과거의 그 경험 하나를 붙잡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자리로 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거 거짓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좀만 더 봅시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게 진리구나. 지금 14절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저만 재밌죠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진리를 믿는다는 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복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 이게 진리의 진리.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15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예요? 예, 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썼다는 얘기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썼다는 얘기도 있고 비슷비슷한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그러니까 우리의 편지라는 건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보낸 거니까.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이게 다 편지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뭐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지금 편지예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말했던 설교예요. 복음 선포되어진 말씀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해서 주신 것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 1차 전도 여행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 보내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한다는 그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 강설이구나. 선포되어지는 설교구나.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나타내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 1분을 드릴게요. 1분 동안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자, 1분. 네, 다 됐어요. 1분이 생각보다 길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할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오늘 우리 둘째 딸이 사랑니 2개를 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잘 뺐나? 뺐다고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잘했나? 빨리 저녁에 가서 봐야지. 그 생각 제가 잠깐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제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지면 다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록하여 남기신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이런저런 노뱀처럼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그들을 살리는 것을 보여내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연하게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했는지 그 모든 것을 확연하게 구약과 신약을 들어서 확연하게 성경에서 다 나타내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가 믿은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고 믿게 해 주셔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고 믿음 주시고 믿음 고백 다 끌어내시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믿은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암에서 암덩이가 있었는데 살아나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면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 어려운 파산했고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살려줬다. 이것만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싸움을 안 하는 거, 그게 거짓 우상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계명에서 지금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꾸 형상으로 우상으로 나를 자꾸만 뭘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요. 누수단처럼 하나님을 맛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맛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를 살려줬어. 그러니까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 또 살려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 건질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신앙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하고 한 번 해병이라고 하고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면 거룩하심을 입는, 진리를 믿는 믿음의 싸움, 이거 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활동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은 이계명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배의 방식, 자기 중심적인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는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내 뜻을 자꾸만 세워가면서 그것을 관철시켜 나가려고 하고 그러는 것은 여전히 그까지 노조각 붙잡고 있는 느우스단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맛보아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래서 다 거짓에 넘어가는 것이고 다 거짓된 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유일한 믿음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열어주신, 자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위주로, 사람을 행복을 약속하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소비자 중심인 사람에게 말씀이 포커스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으면 거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다 사람 쪽에서 만족과 사람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그런 것은 다 거짓된 것으로 흘러가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얼마나 자기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그 하나님이 그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무엇인가 그 뭘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동원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도는 원어나 영어로 보면 그냥 설교예요. preach.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그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신 방식대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자기 말을 섞고 자기 철학을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식이라는 게 십자가예요.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것이 이게 전도라고요. 이게 설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설교로 바뀌지 않는다. 지가 안 바뀌니까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성유물을 가지고 그거 성유물 붙잡고서 사람들 굉장히 그 뭐랄까요? 겸손한 채 그리고 신앙 있는 채 노력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고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설교로는 안 된대, 하나님 말씀으로는 안 된대. 지가 더 지혜로운 거지 하나님보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하신 뜻을 밝혀내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냈는데, 그죠?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시는 자기 백성들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안 나타날까요? 십자가 붙잡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이 땅이 아닌 저 땅이 있구나, 영원한 것에 대해 붙잡고 살아나는 일이 안 발생할까요? 발생한다고요. 사람 변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 강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전파하는데 사람이 안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10수년을 했는데 안 바뀌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바뀌니까. 예배 때 와서 자꾸 조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배를 시트코마 해야죠.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흥겹고, 그래서 요즘은 예배를 뭐라고? 축제? 그다음에 무슨 잔치? 새생명 잔치, 축제, 이런 말로 막 바꿔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뵙고 기뻐 하나님을 먹고 뵙고 마시는 그 잔치며 축제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사람끼리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은 지치고 녹록하고 피곤한데 교회 와서는 우리끼리 서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힘도 되고, 뭔가 여기서 축제가 돼야 되는, 사람 중심의 인간의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우상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뭔가 경험을 여기서 뭔가 좀 방언도 하고, 방언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방언 못해요. 방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신앙, 문제가 해결받는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지금의 현실을 끝까지 견디며 감당해가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가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는 가지 않고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경험으로, 과거의 어떤 경험 가지고서 경험으로만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그 신앙, 거짓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3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누구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자기에게서 그 인간들을 유리하게 하는 조건들을 지금 다 빼겠다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말, 사람들로 하여금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바울을 보게 하는, 오직 바울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 나는 이것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학력이나 자신의 어떠한 학벌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은 나타내지 않겠다. 오히려 이것이 방해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하는 싸움이 이 싸움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목사가 여러분의 그 예배의 중심의 자리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강대산이나 이거 없이 여기다 이거 꽂고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예화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몰입도를 더해서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안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저 머릿속에 쭉 해가지고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조엘 오스틴이 그렇게 하죠. 앞에서 이거 꽂고 앞에서 탁 하고 뒤에는 지구본 돌아가고. 여러분, 그게 이게 할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증거되고 하는 일에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바울의 논지는 그거예요. 내가 나의 어떠함, 이걸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감추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여러분도 봐야 되는 싸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꼭 우리가 정말 이 싸움에서 우리가 돌아서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와 유일한 그림이라고 하면, 칼빈이 말할 때 유일한 그림은 세례와 성찬뿐이다 그랬어요. 이거 외에는 어떤 걸 형상화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이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과 그런 개혁주의를 따라오는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뭐 순환절, 부활절, 감사절 이런 것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왜 안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성경 어디에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매 주일, 아니 매일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러하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이, 이것이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거구나, 구원과 연결이 돼야 되는 말,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개혁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개혁신앙의 달콤함, 유익, 뭐 절기 없어지고 제대로 뭐 헌금봉투 없어지고 그런 유익들은 다 빼먹으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믿음으로 부활의 삶, 그 순환의 삶 살아가는, 실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가운 안 입습니다. 장갑도 안 껴요. 뭐 이렇게 가운 딱 걸치고 그러면 약간 뽀다구가 더 나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분이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에덴 개혁장로교회는 저 앞에다 십자가를 안 거냐고. 물론 바깥에는 뭐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왜 이 앞에 십자가를 안 거냐고. 처음엔 이단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 십자가를 걸 수 있어요. 십자가 거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런데 저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분양하는 느우스단이 될까 봐 안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정말 갖추어져 있으면 거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만한 실력이 못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자꾸만 저기에서 감정을 끌어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경험을 맛보려고만 하지, 이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리로는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다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강단, 여기 강대상 여기 좀 화려하게 장식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봐 애써서 안 하는 것뿐이지, 하면 좋죠. 감사주일 때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 가보니까 여기다가 뭐 상 놓고 뭐 온갖 호박, 그다음에 감, 그리고 뭐 사과, 뭐 온갖 것, 파인애플도 갖다 놓고 막 꽃도 막 이렇게 장식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왜 안 하죠? 다 재배를 안 해서 그런가요? 왜 안 하죠,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그 예배 방식, 이게 이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싸워야 될 문제, 우상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형식과 외형으로 떼어버리고 거기다 던져버리고 십자가에다 던져버리고 이 느우스단이라는 놋뱀이라는 놋조각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강단에서도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이 또 말씀을 서로 공부하고 나눌 때도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으로 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여 들어오셔야만 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해 내니까, 그렇게 그것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었을 때, 그걸 듣고자 할 때 여러분, 성령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은 너무나 흥왕이 일하시고자 아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뜻대로 막 살고 싶고, 그리고 살 수 있는 형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는 자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의 교회고, 오직 성경, 그런데 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거십시오. 이렇게 신앙을 걸지 않고서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을 아는 삶, 이 삶이 영원한 삶인데, 영생인데 이 길을 아무나 못 갑니다. 이 길에 아무나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을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 하나님이 밀어넣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양육을 함께 이루셔서 천성길 같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